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그치고 까마귀를 내어 보내고 까마귀를 내어 보내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스스로가 나간 것이 아니라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냈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 떠나간 어둠을 내어 보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물이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비둘기를 내어 놓을 때에 몇 번? 3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은 나오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하시죠. 그때에 나오고 그리고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히브리어 글자는 야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야차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3절에 물이 거친지라 이것도 뭐예요? 하라부라는 말이거든요. 물이 말랐다,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그치고 구원을 이루신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야차와 두 번째 하라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뜻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51장 10절에 다시 한 번만 찾아보면 어떻게 그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구절 한 3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바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셨다. 그리고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차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뜻한다?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시편 106편 9절에도 보면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잖아요. 106편 그 찾아봤었던가요? 9절? 안 찾아봤나?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하라부지요? 하라부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것도 역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나훔 1장 4절 나훔 1장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그렇죠. 또 말리다라고 나오죠. 하라부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라브는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야차는 죽음 상태에서 나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나호라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9장 29절로 33절, 13장 3절, 20장 2절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셨다, 인도하여 낸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차와 하라브는 당연히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건가? 물론 이게 대꾸로 되어 있어요. 성경 노아의 방주,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보면 들어가게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요? 나오게 하셔요. 그 딱 그렇게 맞게 되어져 있는데 들어갈 때에는 무슨 땅? 옛 땅. 나올 때는 새 땅. 이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냐면은 뭐예요?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옛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나왔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진짜 그러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8장 보면 거기 그대로 나와요. 17절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무엇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 여기 이끌어내라. 이것도 무슨 단어를 쓰겠어요?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땅에, 즉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그들을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 이제 노아의 7 식구 8이죠. 합쳐서 나와가지고 또 짐승들도 다 나와가지고 막 번성해가는 어떤 숫자를 더 늘려가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게 목적이면 의미 없죠. 안 죽이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보면 이 생육이라고 하는 말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509번을 쓰고 있어요. 스트롱 코드로는. 근데 이것은 그 파라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맺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 많이 낳다, 결실이 풍성하다. 그럼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하고 연관이 있겠죠?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많이 더 번창 늘어나는 거 뭐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면 이미 멸하시기 전에 생육번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못된 생육번성이에요. 원하지 아니하는 생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육, 원하시는 생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열매를 맺다라고 할 때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 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이제 조금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 성령의 열매. 이건 조금 넘어가야 돼요. 열매는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 누가 있어요? 이리와 같은 누구?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삼가라.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그 본성은 이리의 습성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은재 목사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거짓 말씀 전파자예요. 아니면은 참된 말씀 선포자예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까 하는데, 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는 건가?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1번.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열매가 나오네요. 이때 열매가 나와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쭉 읽어보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나쁜 열매 맺는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그게 불에 던져질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주여 이것도 아니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 좋은 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행함 이런 것만 나오면 바로 윤리와 도덕, 십계명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여기 지금 이어지죠? 말씀이 이어질 수 있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어져 왔어요. 지금 몇 장하고? 마태복음 7장하고 연관 왔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봐봐요. 열매 이야기하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오네요. 뭔 말? 선한 말. 그러므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독사의 자식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악한 말이죠.
지금 말한 내용으로 성경 그대로를 보면 선한 말을 낼 수 없다. 그러면 열매는 곧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곧 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말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뭐가 더러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이게 악한 열매, 악한 말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또 나오죠? 열매 이야기하다가 말하고 지금 섞는 이유는 뭐냐? 열매가 곧 말이라는 것이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오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곧 말인데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열매요.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심판과 뭐예요? 구원이 나누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선악나무 열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열매로 아니지만 열매 부분에 대한 뒤에 가서는 열매가 나와요. 사실은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요, 선악나무로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말, 율법을 선악나무로 먹는 것이 생명 없다는 거고, 생명나무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 곧 뭐예요? 생명이 있다. 구원함에 이른다. 선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17장 22절로 2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어보던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내용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다 심판, 자기의 없음, 말라 비틀어진 나 없음의 상태에 있는 고백하는 말, 그것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시편 1편 3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봤죠? 여기 봤어요.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떻게 해요?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고 나오죠?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어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열매 맺지 아니하죠. 그렇죠? 3년 동안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드러내 줘야 돼요. 무엇만 드러내요? 예수만. 그 내용이라니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니까 때도 아닌데 무슨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봐봐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을 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생육, 열매, 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배는 그죠? 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배에 있던 존재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니 배 말고 그 배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죠. 배가 중요해요? 나오는 자가 중요해요? 배가 중요해요? 배 지금 중요하면 보존되어 있겠죠. 배 없어요.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예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나오지. 배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이미 그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냐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거기서 뻥튀기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꽃피듯이. 무엇은 죽고 한 알의 밀은 한 알의 무엇은 배. 되는 예수는 죽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한 분 있으면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배가 지금 있으면 없다니까요. 그 배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 오늘의 결론을 지금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어떤 내용이든지 3년 동안에 그 안에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은 썩고 죽음으로 새 생명, 새 땅에서 살아갈 새 생명을 지금 잉태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 그 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찍혀 불에 던지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 불심판. 이게 되네 이제. 물로는 죽이지 아니하고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글학교 산하단체에 가나다 모임이라고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었을 때 글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 말에 대한 표현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얼에서 나온다. 얼, 말, 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내 얼. 근데 그 얼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얼은? 정씨. 우리의 얼은 뭐예요? 우리 머리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는.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으니 내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이 그 말로 그 글로 그리스도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데 그 외타의 것을 증거해 내는 것이고 다른 머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지 머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고 지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분밖에는 안 보여요. 당신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얼말 글이에요. 얼말 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전에는 지 머리 있는 지 얼, 지 말, 지 글이 있었죠. 그걸 다 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튀어나오면 튀밥기계에 싹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들만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래요? 1절로 17절. 아유 너무 많다.
8절, 16절만 보면 좋겠는데요. 15장 1절에서 17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보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쭉 나와 있는데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생육하는 것이죠. 뭘로 생육해요? 그리스도로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맺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6절 보려면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 종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구하면? 생명을 구하면 받아요. 무엇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그게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뭔 열매 나오면 율법, 행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고질적인 정형화되어진, 고질화되어진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논리냐? 사단의 논리요.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우리 이번에 특강할 내용. 특강해야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열매가 무슨 열매로 표현되어 있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잘 보세요.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를 성령의 열매로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정욕과 탐심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정욕과 탐심을 윤리적이고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내용은요. 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건가?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이 바뀌어졌으면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네 안에 있는데 그 속성과 반대되어지는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누가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안 받으셨잖아요. 누구는 받았고요? 첫째 아담은 받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이제까지 쭉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사랑과 희락과 야배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와야 된다. 나가는 순간 바로 어디요? 지옥, 퐁당
근데 그걸 지금 내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요?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으로.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내용은요. 정말 재미있게는요. 자,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앙송, 온유와 충성과 절제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단수 동사예요. 하나하나도 단수 동사고 그걸 받는 것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도 단수 동사로 받아요.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로 취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가 쓰여진다니까요. 분리된 속성이 아니에요. 뭔가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뭘 이루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말 하나예요. 하나. 한 말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드니까 두 단어 같네. 한 말이라니까요. 그게. 한 말이라고. 네, 한 말. 맞아요. 하나의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수 동사로 단수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를 써서 말하는데요. 사용하게 되는데요.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부터 얻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인가 막 율법과 규례에 대한 조항 있는 척 나타나는 것들은 다 잘못 해석되어진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걸로 보면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지 논리적 모순을 가질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방금 6장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내용, 그 성령이 말하는 내용은 조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깨끗한 말, 그리스도밖에는 말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성령,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6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죠? 그럼 뭐예요? 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 좋은 말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a single reality라고 하죠. single reality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적 자기를 죽이고 없어요. 죽어요.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자라남, 번성, 생육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적으로 짐승적 자기를 죽이는, 짐승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짐승이 그 안에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짐승적 자기는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자라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볼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나와 있죠.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또 나온다. 조항으로 있어서 내 윤리 도덕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끗한 말, 푸뉴마 하기오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것은 짐승이 계속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가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상태로 생각을 하지만 창조의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창조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주에 대한 내용은요. 한 알의 미리. 배는 비 맞았잖아요. 죽는다니까. 맞으면 죽어요. 다 썩어져요. 지금 방주 아라랏산 없다니까요. 근데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던 터를 지금 보잖아요. 그 모양, 그쪽이 좀 파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놓여져가지고 그 판 자국이 이렇게 난다 그 말이에요. 아라랏산에 그 이제 누가요? 과학자들 그 뭐라고 그래요?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있어요. 왜 갑자기 안 떠오르냐?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인기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막 팔아요. 확실하다 막. 나사에서 뭐 했더니 막 달나라에 쏘려고 하니까 그냥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며칠이 부족하더라. 24시간인가 뭐가 앞으로. 성경에서 봤더니 해가 뒤로 물러가는 거. 야,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가 지금 발견이 되어졌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 자리가 진짜 방주의 터였었다라고 하면 그건 확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하기예요. 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크기면 아무리 우회로 지어도 몇 층까지 질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짐승을 다 집어넣었다고? 뻥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있는 사실, 진실이다,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더약이 되어져요. 그걸로 받아들인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인 것처럼 바로 예수가 한 알의 밀알 되어지는 그 안에 담았어요. 다 담아가지고 생명을 이전시켜 줘버려요.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다른 씨들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나무. 이야기했잖아요. 나무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되어져요. 그 나무가 그 씨가 다시 또 생명을 잉태되어지는데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궁금하시죠? 근데 그게 경망스러워서 궁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공포가 안 궁금하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서신서들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함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자들과 같은 표현을 바울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내용 생각을 해봤냐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아니요, 우리가 어떤 내용 중에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많은 것 중에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진짜가 이거다
라고 찍는 것이 쉬워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려내는 것이 쉬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쉽잖아요. 적어도 이건 무조건 아니야. 그럼 1번 무조건 아닌 것이 뭐예요? 1번. 행위 강조하면 아니라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구분해내요. 뭘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는 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 잘. 근데 무엇 하나만큼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이면 일단 하나 걸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반절로 나누어진다. 자, 이쪽에서요. 좌측 우에 행위 아니다. 아니다. 이쪽에 섰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쪽은 분명히 일단 아웃이요. 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하는 내용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라냈잖아. 1단계 합격이에요? 1단계 아니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들어가, 두 단계 들어가. 제가 왜 1단계에서 멈추려고 하냐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을 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는 행위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지요. 그럼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왜 말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확실히 그리스도냐 아니냐가 드러나요. 성경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관심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배가 있어요. 방주가. 배 안에는 뭣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짐승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짐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배예요, 배. 배라니까? 근데 배는 있어요, 없어요? 없네, 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고 믿는 믿음은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예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이게 이제 어려운 말, 뭐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죽여야 산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믿는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있다는 것은 믿는 나가 있다는 거고 나의 구원함에 벌써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 건가에 대한 100%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서의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눈에 띄면 필요 조건은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생육하고 무엇하라? 번성하라가 아니라 번성케 하겠다, 생육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거기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 다시 한 번만. 8장 이끌어내라. 17절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진다니까.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무슨 숫자예요? 성경이 똑같아. 머리가 하나인 똑같은 지체들이 쫙 많아지는 그 부분에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된다니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 부활한 자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네. 여기 안 머물러 있다니까. 아이고 주여 라고 하는 그분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이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이. 넘어지는 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굳이 자꾸 말씀을 할 때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그렇게 형상화되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걸 가진 그런 자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구원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뭐예요? 진리인가 아닌 건가를 검색하는, 순도를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의 하나로서 100% 난 순도라고 말하는 것 문제가 있지만 요건 진짜 불순물이구나. 완벽한 불순물. 이건 도저히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행위로 구원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 거의 대부분이 다 지난번에 전주에서 그 이야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막 굉장히 소리 커요. 크셔. 조금 좋게 말하면 현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목사님도 결론은 행위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구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이건 무엇이다? 이건 불순물이다 라고 구별해낼 수 있는, 내가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이거 빨리 정신 차려. 그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예수의 말씀 성령 같아요. 근데 그걸 달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르다, 맞다, 삼위일체다. 삼위는 있는데 일체다, 뭐 분리되지 않냐고 뭐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깨끗한 말. 뭣도 없어져요? 예수도 없어지고 성령도 깨끗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잖아요. 창조. 그걸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 성경 전체는 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창조하시는 건가? 어둠과 티끌에 존재한 존재를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지, 그 안에 하나님으로 된 내가 발견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평안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짐승이 가치하게 되어질 때 깨끗한 말로 구분되어지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성숙함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